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제임스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 회심과 부흥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제임스 뷰캐넌 박사를 많이 잘 모르실 겁니다. 보니까 제가 21년 전에 이 뷰캐넌 박사의 칭의교류의 진수라는 책을 번역을 했고, 17년 전에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 오늘 본 논고의 주제가 되는 뷰캐넌 박사의 책을 제가 17년 전에 번역을 했고, 한 20여 년 후에 이렇게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섭리 같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강의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자, 연일 피곤하실 텐데 조금 캐주얼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늘 예배하고 또 설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온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나도 성령을 받는구나. 안 웃으시는군요. 나도 성령 충만한 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슨 불덩이가 이 등 뒤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쳤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난로를 제 뒤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주로 이런 어떤 현상, 이런 모습들, 이런 체험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님을 너무 현학적으로 다루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너무 현상학적으로만 다루는 부분들을 서론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May be the force with you. I am one with the force. 잘 모르시는군요. 이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force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사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묶어주는 에너지 같은 거 아닙니까? 마치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 같은, 무슨 비인격적인 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Impersonal force behind the universe. 성령님은 우주 뒤에 계시는 그냥 비인격적인 영향력 정도, 힘 정도, 그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자유롭게 읽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바로 이렇게 보다 보면, 단순히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신격,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무언가 일을 하시는 인격자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뷰캐넌 박사의 이 성령론에 왜 주목하느냐?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은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아카데믹한 차원으로 다루지 않고, 또 둘째로 현상학적으로 뭔가 체험 위주의, 은사 위주의 그런 성령론을 다루지 않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죄인의 회심 사역을 다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론, 뷰캐넌의 성령론의 핵심은 회심 사역을 다룬다. 죄인의 회심 사역을 다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제가 자꾸 이제 성령님이라고 붙이잖아요. 성령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런 성령님을 뷰캐넌 박사가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신학자들의 성령론의 논의는 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회심 사역을 신학자들의 토론의 테이블 위에 의제로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을 다루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은 부흥사역을 다루는데, 이 부흥사역은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만연했던 소위 부흥주의의 성령론이 아니라, 부흥주의를 주도했던 성령론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역사하셨던 성령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부흥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흥사역과 회심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설교 사역을 통하여 그 회심과 부흥 사역을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뷰캐넌 박사가 말했듯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모르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교회의 상태가 매우 절박합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교회가 30% 40% 출석을 하지 못하고 또 거품이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도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헌신도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출석도 잘 안 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대단히 안팎으로 무기력하다. 여기에는 이 목회자들의 불신앙도 깔려 있고 교인들의 불경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영적 침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성령론을 다루려면, 20세기에 성령론을 다루려면 찰스 피니 시대의 19세기 후반이 아니라 18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유는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이야말로 성경적인 성령론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결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설교의 불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전부 다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 가지고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매주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강단에 서면서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강한 확신과 각성을 가지고 설교의 강단에 서고 있는가. 이 뷰캐넌 박사가 늘 모든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사역, 그 설교사역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명, 각성, 회심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과 회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해야 될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설교 사역을 믿고 있는가, 설교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뷰캐넌 박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스승인 토마스 찰머스 박사 역시 한국 교회에 잘 소개되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 소개되는 주류 이 통로 가운데 하나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지만 스코틀랜드 전통의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러한 어떤 뷰캐넌 박사나 찰머스 박사의 저작들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국내에 제가 알기로 이 토마스 찰머스 박사의 유일하게 나온 책이 최근에 나온 개혁된 실천사에서 세상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란 조그만 책자입니다. 이 뷰캐넌 박사는 바로 이 19세기에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뉴 칼리지의 변증학 교수이자 동시에 조직신학 교수였던 대단한 석학 토마스 찰머스의 후임 교수가 됩니다. 시작부터 이 뷰캐넌 박사는 대단한 석학이었고 지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23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신학자이자 석학이면서 동시에 그는 가장 열렬한 설교자 가운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말년에 19세기 1860년대 즈음에 또 그 이전에도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영국 전역에서 벌어진 부흥의 신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1860년경에 발생했던 부흥도 체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설교자요 신학자로서 이보다 더 성령님의 회심과 부흥 사역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상훈 교수님 오전에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석학이 또 출연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뷰캐넌 박사님은 목회를 하고 또 교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약 5권 정도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도의 고통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아주 수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이분의 필체, 여러분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쑥쑥 잘 읽혀요. 그렇죠? 안 읽으셨군요. 네. 저는 어저께 이 책을 다 읽으신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잘 읽힙니다. 물론 번역을 참 잘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분의 필체가 너무 유려하고 쉽고, 그리고 전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전부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본문이 아니고서는 뷰캐넌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의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뷰캐넌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2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842년에 125페이지 중간에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이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866년에 작성한 칭의교리의 진수, 이 책 21년 전에 제가 번역했던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는 칭의교리에 관한 이보다 더 탁월한 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뷰캐넌 박사의 비범한 능력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뷰캐넌 박사의 성령론이나 회심론, 또 부흥사역, 칭의교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2 책은 그 당시 19세기에 만연했던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스코틀랜드 전역의 교회에 강력한 대각성을 불러일으켰고, 이 책으로, 그리고 1866년에 출간된 칭의교리의 진수라고 하는 책들은 그 당시에 이성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의식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참된 기원의 기초와 보증과 확신을 훌륭하게 세워주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2층, 3층에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 저 책을 여러분 다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귀한 개혁주의 도서 한 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여러분 성도들을 살찌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는 저만 아마 할 것 같아요. 강사님들 중에 시간 없어서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 강의안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6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요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회심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 성령의 회심 사역. 두 번째는 이 성령의 회심 사역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세 번째는 성령님은 회심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부흥 사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책 126페이지 보시면 뷰캐넌 박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그의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성령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목회는 어떤 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늘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실 때, 설교를 준비하실 때, 또 설교를 준비한 이후에도, 실제로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설교를 마친 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강단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는,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무지하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의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성령이신데 목회 사역의 복을 받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잘 말씀하고 있는 뷰캐넌 박사의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또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회심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회심을 역사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존재이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태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중문화도 많이 좋아하고 영화, 노래 즐겨 듣습니다만,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거북이의 빙고예요. 또 모르시는군요.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그 노래 아시죠? 정말 제가 가사를 읽어보니까 주옥 같아요. 와, 가사 대단합니다, 진짜. 죽으려고 하다가도 이거 읽으면 열심히 살아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수는 일찍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경험이 다 증거하고 있듯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마음 먹기 달렸는데 마음 먹은 대로 지금 교회 목회 사역이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가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설교를 했는데 변화가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자, 뷰캐넌 박사는 회심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성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의적 의미의 성화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남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흘러나오는 신자의 삶을 포함한다. 더 넓게 말하면 회심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나는 신자의 삶의 첫 과정과 마지막 과정 전체를 이 회심이 사실은 좌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어떤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광의적 의미에서 성화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원리들, 동기들, 소망들, 습관들을 부여하는, 그 다음 마음과 지성의 그 다음 철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이자 성화이자. 자, 뷰캐넌 회심으로서의 중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중생은 시작. 빛을 비추어 주심, 각성시킴, 새롭게 하심, 거룩해 하심 등의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무지는 제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육적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구, 기질과 목적과 습관, 그리고 그의 소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변화. 이걸 고린도서 5장 27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재창조.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만큼이나 이 두 번째 창조로서의 회심 사역은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 안에 성도들은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만 있진 않죠.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중생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대한 변화 사역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뷰캐넌은 이 성령의 신뢰를 통해서 이 회심 사역을 8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영혼의 부활이다, 거듭남이다. 그다음 세 번째 126페이지 밑에 뭐라 그랬어요? 계명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계몽, 변화, 갱신, 시심, 치유, 각성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회심하시는 사역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긴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사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겠지만, 그래서 조직신학책, 교리학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오래되셨죠. 그죠. 내재적 삼위일체, 임만한 트리니티. 내재적 삼위일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신다. God is for God. 성부는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는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사랑하신다. 삼위가 서로 사랑하시고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 그 자체로.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이시죠. 우리를 위한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삼위일체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응덕을 받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을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뷰캐넌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역시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바울이, 나중에 우리 루디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설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신자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변화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과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회심도 마찬가지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다 끝났어요. 안 기뻐하시는군요.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뷰캐넌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신앙, 즉 성경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현상들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과연 성령의 사역인지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어떻게 죄인들을 회심시키시는가 또는 변화시키시는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각성 사역이죠. 죄인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러지 말았을 것,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데가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파급될 영향과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외람되지만
이런 사역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 사랑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만끽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토록 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설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각성으로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인식한 죄인들에게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빅견한 박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명의 회심 사역의 신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고 깨닫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들이나 어떤 말씀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경험한 각성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게 하는 중대한 수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의 지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회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유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인간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체는 여전히 설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마음이 혁명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란 이 히브리 원어는 그저 감정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heart,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지성, 정서, 감정, 에드워즈가 아주 잘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의지가 포함된 인간 존재의 전인격, 그 전인격이 머무는 좌소. 그래서 로이드 박사는 이 마음을 인간의 성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성과 같다, 성.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보면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 만약에 빙고 가수들이 이걸 알았으면 가사를 조금 바꿨을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3단계의 사역을요, 빅견한 박사는 아주 길게 3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조명사역, 둘째, 각성사역, 세 번째, 변화사역. 자, 조명사역은 그렇기에 이 자신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려면 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아. 예. 거기서 좀 더 나가보세요. 좀 괜찮아. 나는 이 정도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 정도 강의도 할 수 있고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흠이 없어. 자신만만해. 이런 상태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비판을 하면 일단 딱 우린 네거티브가 돼요. 내 어떤 본성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눈이 밝아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를 잘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사뭇 다른가. 예, 우리는
나쁜 기도 아니죠. 뭐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11조 더 많이 내게 해주세요.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영적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첫 번째가 조명사역인데,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집합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영적인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려줘. 죽을 뻔한 거는 아직 살고 있는 거야.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눈이 밝아져서 내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회심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부흥을 계획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에 비추어 주시는 조명 사역으로만 제거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이십니다. 청교도 목사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1647년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보시면 우리 예배의 예전에 리터지, 예배의 순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예배의 예전, 예배의 순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Prayer for Illumination이에요. 조명을 위한 기도.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 중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 후에 그 말씀이 역사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 성도들의 귀에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어두운 지성이 밝아지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뷰캐넌은 성령의 조명 사역이 없이는, 밑에 여섯 번째, 구원을 위한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 사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에 왜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이 없는가? 어떤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제가 주일날 했을 때 오늘 설교는 정말 내가 잘했어. 내 스스로. 유현진 선수가 어저께 그저께 2승 했는데 자기가 던진 커브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 그랬더니 100점을 주겠다 그랬대요. 예. 내 설교 오늘 100점. 근데 듣는 성도들은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내용이지만, 내가 정말 설교 연구를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은혜가 안 되네 설교가.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설교에 어떤 성도는, 어떤 교인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고 우리가 강단에 서니까 그냥 우리가 냉랭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조명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고, 성령님은 조명의 주체가 되시고, 성경은 교과서이며 성령 자신은 성경의 교사가 되신다. 이런 조명 사역이 왜 중대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태어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영적 흑암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린 죄인들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조명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뷰캐넌은 이 영적 흑암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각성사역입니다. 빛을 비추어 줌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에게 벌어지는 현상은 각성되는 겁니다. 오감이 깨어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연인의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양심으로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양심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심을 우리가 스스로 되돌릴 가능성이나 일말의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과거 역사에도.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자연인의 양심을 각성시키셔야 하는데 그 양심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때 그 양심이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된다,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순수하고 영적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다. 율법의 정죄하는 능력은 죄인의 양심을 두들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고하면 죄인의 양심은 각성되며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 율법이 주어진 여러 용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지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부패하고 타락한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회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거 인식하지 않을 때 목회자의 타락이 오는 거죠. 영적 교만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각성된 양심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뷰캐넌 박사는 이런 각성사역이 여러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그냥 자신이 지은 옛날의 죄가 막 생각나서 각성되는 경우도 있고, 129페이지 밑에 보면 마음의 내재에는 깊은 타락과 부패에 대한 감각이 계속 성장해서 괴로움 때문에 각성될 수 있고, 친구가 복음을 전할 때 각성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압도적인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갑자기 누가 죽을 때 그것을 보고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의 확신과 각성이 두 종류의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적 유기 상태를 확정짓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의 회심케 하시는 사역은요, 그 반대로 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사역 자체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선고 사역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각성을 통해서 회개라는 열매를 맺고 믿음이 발휘될 때 죄인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변화 사역입니다. 이 변화 사역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몇 가지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심 사역은 무엇의 변화라고 했죠? 마음의 변화, 혁명적인 마음의 변화. 근데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 지성, 정서, 감정이 새로워지고 의지까지 새로워지고 전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보라! 누구든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로이 존스 박사님이 옛날에 탄광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어떤 신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복음을 설교하는데 탄광의 어떤 광부가 눈을 줄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눈물이 흘러갖고 얼굴을 다 시커먼데 여기만 하얗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사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선물을 가져왔는데, 다 짐작하시죠? 위스키 한 병을 딱 가져와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평생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확연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사역이 마음의 변화다. 지성과 각성, 지성의 각성, 마음의 각성, 양심의 각성. 그래서 성령의 이 변화사역은요, 우리의 머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심장도 바꾸고 발도 바꾸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한 가지 열매죠. 한 가지의 나무에 있는 9가지 특징 아닙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맺을 거야. 그런데 절제라는 열매는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못 맺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다 맺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맺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감정만 바뀌었는데 이 지성은 안 바뀌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는 널 사랑하는데 지성적으로만 사랑할 거야. 플라토닉 러브만 할 거야. 평생 꽃다발도 하나 안 갖다 주고 선물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게 변화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냥 여러분 좀 피곤하시니까 좀 쉽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죄인의 이해를 조명하고 양심을 각성시키며 의지를 복종시키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변화 사역이 성령님의 회심 사역이다. 죄인의 전생애가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그의 전생애가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베푸시는 회심의 은혜이다. 제일 마지막에 130페이지 5번째 줄, 성령의 변화사역으로서의 회심은 죄인이 진심으로 구세주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이다. 이 단호한 결심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게 만든다. 이 변화사역은 2가지 요소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조명사역과 각성사역과 변화사역을 통해서 2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떠났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즉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131페이지 위에 10번째 줄, 변화와 개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변화와 개혁은 최초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이 개혁과 변화는 끊임없이 전생애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변화사역으로서의 회심은 마음과 지성의 변화, 즉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변화이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성령님의 회심 사역은 삼위일체적 사역이시고, 그 중에서도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시고, 성령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변화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위대한 변화이다. 이것을 그래서 뷰캐넌 박사는 새로운 창조이다. 새 창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요, 뭐 중생받았는지 중생받지 않았는지 이런 감별하는 감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구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 중생받은 사람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일 정도의 변화,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뷰캐넌 박사가 그것을 8가지로,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중생받은 신자의 경험을 8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 2번째 지식, 감정, 소망, 기쁨, 행실, 기대, 경험. 요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면, 즉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면 이 8가지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신분이 새로워지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실성,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소명, 칭의, 영화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죠. 둘째는 지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감정이 새로워지고 이제 새로운 사랑의 감정, 정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죄인들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엄청난 변화죠.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할 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의 전부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데 아들이 하나님이야.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변화되면 그 아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기쁨이 새로워지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안락함을 누리게 되고, 행실이 새로워지고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고, 옛날에는 뭐 먹고 놀고 마시기 좋아했는데 뭐 족구하고 축구하고 뭐 놀러가기 좋아했는데, 뭐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진리의 지식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게 더 즐겁고, 물론 그것도 우리 해야 되죠. 우리 건강의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근데 이게 정말 더 즐거워지고, 이런 공간에서 와서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나누는 이 영적인 활력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즐겁습니다. 강의하는 저도 즐겁고, 여러분 보니까 저도 참 여러분 다 즐거운 것 같고 좋습니다. 7번째, 기대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기업을 받을 기대로 충만하다. 마지막 8번째, 경험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7가지 때문에 이제 이 지상생애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전투하는 죄를, 뭐 존 오웬의 표현대로 하면 죄를 mortifying하는, 억제시키는, 죽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뷰캐넌이 의미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상태와 견해와 감정과 욕구와 즐거움과 습관, 소망, 경험이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달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각성되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님의 회심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잘 깨닫지 못하는 유아들은, 깐난아이들, 태어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16세기, 17세기 많지 않았습니까? 패스트 때문에 칼빈의 아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구원을 받지 못하나? 선택받지 못하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에 보면, 택함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유아 때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에드워즈가 쓴 놀라운 회심 이야기 보면 7살짜리 아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태어나는 거 저는 너무 신비롭다고, 저는 이상하게 신기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300명을 태우고 막 이륙하는 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하시군요. 저게 떨어지지 않고 날아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근데 이제 공학도들은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또 이상한 게 아이가 출생하는 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뷰캐넌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의 출생이 신비하듯이 아이의 구원 역시 신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유아 때 죽었다 할지라도 과도한 절망이나 슬픔에 빠져서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된 회심의 8가지 신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회심케 하시는 이 조명사역, 각성사역, 변화사역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 사건, 이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길게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빌립보 간수의 상태를 빅케런 박사는 첫째,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 이 세상의 평판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감옥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인, 이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는 것을 가장 치명적인 불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자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겁니다. 무관심한 상태죠. 이런 상태를 사도들이 각성시키고 성령께서 그를 만져서 회심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빌립보 간수의 회심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간수에게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각성된 상태에 있던 죄인을 회심하는 죄인으로 바꾸어주는 수단이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자신의 개인적 구주를 영접할 때 비로소 완전한 회심이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회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간수는 4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간구했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함을 친절을 베풀었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으며 살았고, 이것이 회심의 결과들 또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할 때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뭐 헌금하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천국 갈 사람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우리가 단순히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회심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늘 기도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사건, 정말 놀라운 제시 라일 박사는 이 한편 강도의 사건이 유일하게 짧은 시간 동안 중생하고 회심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신뢰이다, 독특한 회심의 신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회심한 유일한 성경적 신뢰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한편 강도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한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마음과 지성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같이 욕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욕하는 한편 강도를 도리어 욕했고 비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옹호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편 강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그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뿐이었는데 이 한편 강도는 빅케런 박사가 십자가를 끌고 가고 못에 박히고 하는 모든 재판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했을 것이다 라고 사려 깊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심의 최고의 수단이 된다. 자, 이 한편 강도 회심 사건은 가장 사악하고 강팍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놀랍도록 증언해주며 역시 아무 공로 없고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자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준수의 외면적 삶이 결코 중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신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면적으로 도덕적으로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 신분과 지위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교만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그 다음에 회심하기 이후에 사울은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바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칭찬듣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생명이 황폐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외면적인 율법 준수의 생활만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인들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바로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서 바울의 할 사명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사울의 변화된 이런 견해는 그의 감정과 목표, 목적과 즐거움, 습관과 소망, 아까 말씀드린 8가지의 인간 본성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죄인 중에, 이거 옛날에 못 깨달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였는데 무슨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 중에 괴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죠. 조금만 괜찮은 죄수입니까?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들이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렇게, 네, 목사님? 목회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된 것이 아니라면 회심한 마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구도자였지만 여전히 중생하지 못했고 회심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죠. 우리 도목사님 첫 번째 강의에도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빌립이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 안에 도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회심케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회심의 수단과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하셨고요. 내시에게는 빌립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뷰캐넌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와 같이 오랜 시간의 예비적 사역이 죄인의 회심에 선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럼에도 예수와 안에 있는 진리가 가장 단순한 회심의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 또 나중에 디모데의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의 자녀들 중에 과연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목회자 자녀들 포함해서 중생받은 자녀들일까? 우리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은혜의 방편의 자리에 부지런히 그들이 참석하여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0절, 15절,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없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고넬료를 왜 포함시켰을까가 가장 난해했어요. 근데 뷰캐넌 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의 첫 단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회심의 첫 단계가 아니라 그러한 각성 상태에 있는데 더욱 구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완전한 마음의 변화, 완전한 각성과 확신의 상태로 나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위에 보면 그 결과 고넬료는 빌립보 간수나 사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했고 세례를 받았고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 자, 루디아의 경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루디아의 상태는 역시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닫혀져 있었어요.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통상적으로 회심의 수단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회심자의 마음을 열어 적용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발생된다는 것을 루디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참된 경건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비추심이 없다면 여전히 많은 무지와 근거 없는 선입견에 둘러싸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루디아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디모데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회심은 뷰캐넌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의 두 양상을 볼 때 오랫동안 사악한 죄에 빠져서 쾌락적으로 탐닉하며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 한편 강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약간 다른 결이지만 사울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모태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다가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디모데이다. 그래서 디모데 회심은 경건한 믿는 부모들의 자녀인 회심을 보여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 딸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회심하고 죄 깨닫고 구세주 영접하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사춘기가 오면 감당할 수가 없죠. 아빠, 나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목사 아들인데, 장모 딸인데. 모태신앙으로 35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까. 왜? 이제까지 나는 엄마 아빠가 억지로 데리고 가서 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경우들은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디모데 회심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란 말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거는 논쟁의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들도 역시 회심이 필요한 자녀들이고 경건한 가정의 신앙교육이 회심을 낳는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며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남들한테는 참 잘해요. 여러분들은 가족들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변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우리 사모님들 계십니까? 사모님한테 막 풀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데 누가 하라 그랬어? 참나. 하나님이 불러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자, 오순절 회심은 많이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도 회심, 3,000명이라고 하는 회심 사건.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3,000명의 회심 사건이 전부 다 중생한 자들이 교회에 가입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가입되는 경우는 없어요.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는. 근데 우리 현대 교회는 회심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입이 되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140페이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회심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마음에 찔려 각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오순절 회심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회심을 실행할 수 있다는 소망을 격려하고 기독교의 열정을 불일 듯 일으키기에 알맞은 교훈을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8가지의 신뢰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본 강의의 시작이자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설교가 얼마나 중대한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들을
깨고 부수고 두드리고 각성시키고 빛을 비추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목회자 자신이 믿어야 된다. 저는 뷰캐넌 박사가 주는 가장 좋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해야 된다. 강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먼저 개척을 했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네, 탈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 안에 못 끝내는데 탈진을 해가지고 종종 만나면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뭐 교회 새 가족이 와도 뭐 저 사람은 몇 개월짜리일까? 별 기대가 없어. 야 그래도 그러면 돼. 그래도 사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지.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줘야 되는 거. 목회가 뭐예요? 다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 시간, 필요한 모든 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너무 목사가, 제가 교회다운 교회의 책에 썼습니다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이 분주하고 바쁘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자, 성령의 회심 이후의 사역은 크게 여러분 한 세 가지, 또 도목사님 제일 마지막 강의에 양자의 사역, 기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실 텐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사역입니다. 자, 회심은 성화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회심의 신뢰와 양상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참된 회심자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권세에 사로잡히며 압도되는 거죠. 말씀에 압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일날 설교가 마치면 회중들이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아니 못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압도돼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나? 예배 짧게 드리고 빨리 갑시다. 예배를 드리지 말든가. 우리는 너무 빨라요. 뭐든지 너무 빨라요. 근데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으로 유쾌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사역이다. 그래서 중생이 참된 것이라면 거룩의 추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뷰캐넌은 중간에 보면 중생은 샘의 근원이며 성화는 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개울과 같다라고 비유했고요. 14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회심의 수단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였다면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의 수단 역시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화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육체가 기능을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이 일을 수행하시는데 말씀만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의 수단이 되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회심과 부흥의 사역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한 체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슨 이상한 어떤 말들, 감정들, 특이한 은사들,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종류의 충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권능,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양자의 사역에 대해서는 도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사람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부총장인 데이빗 가너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Sons in the Sun이라는 책에 논문을 썼어요. P&R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Sons in the Sun, 캐피탈 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sons, 아들들, 자녀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변화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한다. 이것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는 강의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령의 회심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 창조론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아버지죠. 창조를 받았으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나 구속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를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불러. 돈 많이 준다면 부를 수 있겠죠. 가식적으로 부르는 거죠. 이것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들 자신이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뭐 주방에서도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뭐 접시 깨면 아버지, 막 이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단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은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부성적 두려움을 양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를 심판하는 징계를 하시잖아요.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부성적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기도의 사역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도 역시 도목사님 제일 마지막 강의에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할 때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빅현원 박사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신다,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된 성도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신자라고 해도 여전히 죄와 부패에 오염되어 노출되어 있고요. 여러 분주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 도우신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 위로의 사역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자 아니십니까? 144페이지에 100번 각주를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능력을 지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연습을 통하여 각 영혼에 그 말씀을 적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나한테, 목사님 힘드시니까 3박 4일 여행 다녀오십시오라고 돈 주는 게 위로다.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생각해 줄 때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위로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건 위로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는 무엇인?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성도를 위로하고, 말씀이 교회를 위로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윤복희 씨의 여러분을 듣습니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될까? 내가 많이 외로울 때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매일매일 전진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내 힘으로 목회하는 거 하나도 없다.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거룩한 영화된 자로 만들어 주실 그 구원의 확실성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죠. 누가 나를 비방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감히 나를 욕해? 일로 와. 넌 죽었어 그냥.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사도 바울 핍박당하고 능욕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화가 났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다 속된 말로 태워 죽여버려야 할까요? 이런 못된 제자들 같으니라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도 계속하여 이 설교 사역,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밝은 목사님인데 뭐 이유 없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뭐 심각하다, 뭐 뇌를 열어서 지금 뭐 종양을 제거해야 되고, 뭐 제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인데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평생 뭐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늘 밝게만 했던 목사님인데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강인지 이게 무슨 간증인지. 예, 참 좀 울컥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된 본성, 연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하게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회심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사역이요, 기도의 사역이요, 양자의 사역이요, 성화의 사역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부흥 사역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캐넌에 따르면 부흥이 뭘까? Revival, 부흥. 제가 또 이안 모레이 목사님이 쓴 Revival and Revivalism, 부흥과 부흥주의란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부흥에 대해서는 그 책을 참조하시고, 로이드 존스 박사의 부흥이라는 책은 뭐 고전이죠. 클래식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마다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소망이 생기고 활력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우 비범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서의 주제가 되는 145페이지 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로서의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다. 즉, 비범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발생하는 회심과 성화가 성령의 부흥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무슨 쓰러지고 넘어지고 뭔가 좀 기이한 현상들을 목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죄인들의, 뷰캐넌 박사가 말하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돼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그 일 자체가 부흥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집단적으로 벌어질 때 역시 부흥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범한 방식으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예를 잘 드는데요. 조지 휘필드 목사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설교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매우 달랐습니다. 휘필드 목사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존 파이퍼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들어봤습니까? 그냥 메시지 안 들고 표정만 보고 손만 봐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실학의 설교자. 휘필드가 그랬습니다. 운병가였죠. 10,000명이 넘는 회중들에게 마이크 없을 때 설교했으니까
대단한 18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한 손에 원고를 들고 회중들을 거의 안 보고 읽었어요. 이상훈 교수님처럼. 그렇게 읽었죠? 가끔가다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고,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른데 이 두 분을 통해서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이런 설교도 쓰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조용한 설교도 쓰신다. 갑자기 완만하게 비범하게 그렇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용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뷰캐넌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발생할 때 참된 종교와 부흥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시거나 이 지상에 지나친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는 교회를 깨우게 하시거나, 저는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는 존 파이퍼가 그런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상 나팔과 같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상 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표현에 매우 공감을 했어요. 깨우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과 부정직한 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부흥의 목적이었고, 구약과 신약의 그래서 신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책을 교재를 읽으시면 되고, 이제 7분 남았는데요. 146페이지 위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각성의 사역과 회심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말씀 사역을 수단으로 발생한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적인 은사가 종결되었냐 계속되느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외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통상법칙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법칙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설교를 맡은 우리들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한다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복음 설교가 세상을 충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 복음 설교가 어둠의 왕국을 전복시키고 그 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죠. 아니면 별로 생각이 없거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매주일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나쁜 생각입니다. 강단에 서면 설교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고 부흥이자 놀라운 기적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뷰캐넌은 부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한다. 읽어볼까요? 첫째는 시작.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활력과 능력을 분배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며, 둘째는 이제까지 부주의하고 방종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에게 각성과 회심을 주는 일이다. 부흥의 이중적 의미.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다시 살리소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것이 기존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활력과 능력을 분배해 주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흥의 대상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는 것이며, 기존 신자들과 교회들에게는 영적인 건강과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런 부흥을 통해서 147페이지 위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의 실제와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령께서는 교회에 안주하는 명목적 신앙 고백자들을 각성시키고 불경건한 대중의 양심을 깨워 각성시키신다. 좀 전에 강주영 목사님 앞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에 리고니아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서 가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강 목사님 집에 가서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 R.C. 스프롤 목사님 40년 목회했고요, 존 맥카서 목사님 40년 목회했는데, 이분들이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가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심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든 집단적인 어떤 각성이든 성령님께서 그 죄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명목적 신자들을 깨우쳐서 두들겨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역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목적인 신자를 만들어내는,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목회자들 말고, 여러분, 먹고 살만한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안주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설교를 확신 넘치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147페이지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브 목사가 30년 목회했는데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낙심했고 기도에 전력한 지 얼마 지난 30년 만에 몇 주 동안 수백 명이 회심하는 신앙 부흥을 경험했다. 자, 그럼 우리는 평생 목회하다가 이렇게 한순간 딱 역사하고 사역하고 갈 것인가?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심은 성령의 부흥 사역의 결과이며, 이런 회심은 평범한 설교 사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비범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통한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교인들의 평판과 가치와 판단에 관계없이, 세속의 어떤 교회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꿋꿋하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3가지 뷰캐넌 박사의 교훈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회심의 부흥, 그죠? 놀라운 영적 생명의 소생하는 부흥, 그리고 참된 복음 설교 사역을 신뢰해야 한다. 3번째로,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내 목회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적인 목회 성공 마인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며 목회해야 한다. 이것이 뷰캐넌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지성과 마음의 완전한 변화이며, 그 열매로 삶 속에서 지속적인 회개와 성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는 헌신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마음이 변하여 죄가 싫어지고 죄로부터 도망치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비성경적인 복음전도 초청,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작정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성령님 의지하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